캠퍼스에서 지금 목자로 하시고 계시는 분이신가요? 그러면 어떻게 양육하세요? 어떻게 양육하세요? 좀 얘기해보세요. 자기가 나는 이렇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혹은 저는 목자인데 양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그래요. 양육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시켜야 얘기하나? 양육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하는 얘기 들으러 왔죠, 여러분?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보라비가 읽어주세요. 사전적으로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양육을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 보살피는 자와 보살핌을 받는 자라는 두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다.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는 부모를 신뢰할 때 둘 사이의 양육이 온전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는 아이를 기름으로써 스스로의 성장을 체험할 수 있으며 아이를 보면서 수많은 기쁨과 만족을 느낀다. 그러므로 양육은 상호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관계적 상호교육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정해서 제가 양육은 관계적 상호교육 작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자인 분이 있고 양인 분이 있는데 목자도 양육을 통해서 배우는 거야. 양육을 할 때 가장 부담을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가르쳐줘야 된다. 그렇죠? 내가 양육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어요. 정말 안 하고 있어요. 혹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는 미팅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에 내가 뭐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 않아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지만 만나서 삶을 나누는 것도 양육인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왜 보살피는 자와 보살피는 자를 부모와 자식 관계로 얘기했냐면 엄마가 아이를 기를 때 처음부터 엄마가 여러분이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다 잘할 줄 알아서 엄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가면서 아이를 기르거든요. 그렇죠? 아이를 기르면서 엄마가 이렇게 하면 좋구나, 이건 안 좋구나 이런 걸 하나씩 배워가요. 그런 것처럼 양육도 처음에 목자가 됐을 때 다 알고 목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내가 양이었을 때 배웠던 것들을 되새기면서 하나씩 해보면서 내 걸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목자에게 양육이어야 돼요. 양에게는 목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를 자라게 하는 게 양육인데 우리 캠에서는 이제 목자와 양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명칭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는 장난으로 하는 말 중에 목자가 양을 기르면 어떻게 되죠? 긴장하지 마시고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심각한 뭐 이런 강의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목자가 양을 기르면 어떻게 할까요? 목자가 양을 기르면 양에게 털도 공급받고요. 그 다음에 우유도 공급받고 그 다음에 심지어 고기도 공급받고 그렇죠? 그래. 근데 캠에서는 양을 길러서 어떻게 할까요? 목자로 만듭니다. 맨날 나와도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양육을 할 때 목자가 양한테 공급받는 게 분명히 있어요. 양에게 공급받는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너무나 양육을 양이 목자에게 공급받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자로서 양에게 무엇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왜냐면 저도 이제 캠퍼스에 가다 보면 항상 이렇게 매년 나를 기쁘게 해주는 양이 있고요, 나를 위로하는 양이 있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양이 있고, 네. 그죠?
굉장히 사이가 좋고 잘 되다가 이 양한테 이 양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좀 더 느끼다가도 이 양이 좀 이렇게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양하고도 이렇게 또 관계가 좋아지면서 또 채워지는 것도 있고 어떤 이 양과의 문제,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다른 양과의 관계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양육은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양육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생각. 사실 이거 얘기하면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 쉴까요? 이제 기본적인 거를 해볼게요. 결론은 다 얘기했고요. 기본적인 거를 하나씩 해볼게요. 수문이가 다음 페이지에 볼게요. 이러한 관계작용을 신앙 훈련에 적용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관계적인 특징은 훈련에 있어 친밀도가 가장 높은 훈련이며 전인격적인 보살핌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정해진 훈련의 단계 이후에도 신앙의 여정에서 계속적인 동역자적 관계를 유지하기 유익하다. 반면에 1대1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목적의 수가 영향만큼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캠에서 이제 이 양육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그래서 캠에 있는 훈련 프로그램의 첫 번째로 여러분이 캠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하게 되는 프로그램은 양육입니다. 1대1 양육이죠. 사실은 큰 의미에서 이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인데 제자가 제자를 만든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양육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랬을 때 그 양육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엄마가 아이를 뭐 한꺼번에 여러 명 기를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여러 명을 기르는 거 아니잖아요. 한 명을 낳아서 기르고 그 아이가 좀 크면 또 한 명을 낳아서 기르고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양육이라는 프로그램은 원래 1대1 기본 한 명을 처음에 기르고 이 아이가 좀 더 크면 다른 사람을 또 받아서 기르고 그리고 이 아이하고는 관계는 계속 유지하되 처음 같은 그런 친밀한 엄마가 아이를 기를 때 처음에는 모든 걸 다 해주죠. 그렇죠. 갓난아기 때는 모든 걸 다 해주죠. 하지만 아이가 커가면은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하죠. 양육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내가 양을 받아서 그 목자 관계를 양육을 시작한다면 그때는 처음에는 정말 다 해주죠. 그 아이가 신앙의 처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는 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알고 있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그런 걸 알고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체크해주고 그런 게 습관화 될 수 있게 하고 그런 게 훈련되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묵상도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 아이의 상태를 봐가면서 자라나는 그런 목표, 내 양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것들 하나하나 훈련해요. 엄마가 아이가 스스로 밥을 먹게 하려면 처음부터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밥과 비슷한 걸 먹이죠. 미움이라고 하는 그 이유식이라고 하는 걸 먹여요. 그리고 그걸 떠먹어 주다가 아이가 자라면 혼자 먹게 하죠. 숟가락을 사용하게 하고요. 숟가락을 잘 먹으면 나중에 젓가락을 사용하는 법 가르쳐요. 그리고 밥만 먹이지 않고 음식도 처음에는 자극적인 음식은 아이에게 먹이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싱거운 음식들 왜 저런 걸 왜 먹을까 싶을 정도로 조카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직 아이가 없어서 아시죠? 네. 아직 싱글이라 그런 걸 먹이고 또 나중에 이제 조금 더 크면 자극적인 음식들을 이제 먹여보죠. 아이가 먹는다고 하면 먹어봐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양육도 사실은 처음에는 하나하나 여기 중복이와 한별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오래 지금 양육을 받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오늘도 계속 불만을 얘기하는데 간사님 3시간씩 해요 막 이러고 왜냐면 처음에 만나서 밥을 먹이고요. 일단 밥을 먹여줘요. 진짜. 더치페이잖아요. 밥을 먹여야 돼.
요약할 때는 저 친구들 이제 둘 다 신앙이 좀 이렇게 처음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좀 길어지죠. 사실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묵상하는 거 훈련했는데 왜냐면 이 친구들이 스스로 하는 걸 못하니까 기다려줘야 돼. 그러니까 하기 싫어 죽겠는데 저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엄마가 애들이 숙제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숙제 할 때까지 양육은 말 그대로 엄마가 아이를 기르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때려서도 하지만 아이가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옆에서 어떤 어머니는 뭐 아이가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옆에서 책을 읽는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어머니 그런 것처럼 기다려주고 하게 하고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필요한 일이 양육. 그래서 양육에서 중요한 건 관계를 맺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양육과 관계.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요. 굉장히 싫은 일일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섬세하거나 이렇게 남을 잘 돌보거나 배려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고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내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세상은 살기 벅차잖아요. 여러분 숙제해야 돼요. 여러분 학점 챙겨야 돼요. 여러분 보고 싶은 드라마도 봐야 되고, 네, 보고 싶은 영화도 봐야 돼요. 근데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나는 지금 자야 돼. 그러니까 너 밥 먹지 마 이러지 않는다. 아기가 울면 내가 배고파도 아이를 먼저 밥을 줘야 돼. 그래서 양육은 사실은 그거 생각하면 어머니를 생각하면 사실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지 큰 설명이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이제 나중에 되면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기르면 나중에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어느 정도까지 되면 의지하는 관계가 되죠. 여러분이 한 명의 양을 잘 키워서 그 양을 의지하는. 제가 양육을 한참 하다 보면 항상 하는 말 중에 그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졸업하면 나를 후원해야 된다. 내가 지금은 너희들 밥을 사주고 뭐 하지만 나중엔 너희가 나를 후원해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응이 고맙습니다. 그런 동역자적인 관계라고 썼는데 제가 동역자적인 관계까지 여러분이 갈 수 있는. 나중에는 이 양이 이 양을 통해서 다른 양육의 어떤 필요들을 채울 수도 있고 이 관계에 대한 위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양육을 제가 이제 명지대 졸업했는데 처음 왔을 때 양육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1학년 매년 혹은 매 학기마다 파트너를 정해줘요. 목자와야. 그리고 그 학기가 끝나면 휴학하는 사람도 있고 졸업하는 사람도 있고 막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양 새로 짜고 또 새로 짜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소개만 하다가 이제 양육이 끝나는.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만난 선배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연락하는 선배들이 있고 아직까지 관계하는 선배들. 그런 선배들은 그 양육 관계가 동역자적인 관계까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엄마가 아이를 다 길렀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 관계까지 계속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양육은 뭐라고 해야 되냐?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양과 만나서 밥을 먹고 있다면 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양육이 다는 아니지만 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육의 이유와 목적. 양육의 1차적인 목적은 양의 성장에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때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목자와 양의 상호 관계는 가장 중요하다. 양육을 해야 되는 이유,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는 양의 성장, 양육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 1차적인 목적은 양이 성장하게 하는, 아이를 양육하는, 아이를 여기서 이제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주고 엄마가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고 하는 거는 아이가 성장하게 하는, 그게 가장 첫 번째 기본적. 여러분이 양육을 받고 있다면 내 목표는 나는 커야겠다. 여러분 키 크고 싶어서 어렸을 때 이렇게 우유 많이 먹고 이런 기억 있잖아요. 없나요? 그렇죠. 엄마들이 항상 이러잖아. 밥 잘 먹어야 키 크지, 이런 얘기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양이라면 내 목표는 잘해야겠다라는 게 목표가 양육을 통해서.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잘해야겠다까지 생각해요. 그리고 양육해 주세요 여기까지도 생각해요. 근데 그러려면 먹어야 되죠. 엄마가 밥을 안 차려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밥을 안 차려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려 먹어야죠. 불 꺼도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캐머들이 양육을 생각할 때 양육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요. 양육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자기 앞에 밥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혹은 이 밥이 입안에 들어갈 때까지 입안에 넣어주기를 기다려요. 내가 양인데 하나님 양육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놓고 하나님 그래 그러면 며칠부터 양육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딱 만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날 딱 이렇게 전화해요. 하나님 오늘 바빠요. 하나님 오늘은 숙제가 있네요. 여러분이 보통 학기를 16주를 다니시잖아요. 지금 현재 만들어 있는 캠 프로그램이 16주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1단계 프로그램이거든요. 3권짜리 다 보셨나요? 세 권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이제 16주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처음. 근데 제가 그걸 가르쳐다 보니까 1권을 가르치는데 한 학기가 걸리죠. 왜냐하면 그게 1권이 4번에 할 수 있거든요. 빨리 하면. 근데 8번으로 쪼개서 해요. 쪼개서 하고 하는데 한 학기는 16주인데 나는 1권을 하면 한 학기가 끝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의 그 과제와 시험들에 밀리기 시작하면 한 학기에 8번 만드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밥도 굶는 거나 시험 기간에 바쁘면 하지만 마냥 굶지는 않죠. 그래서 양육에 내가 양이라면 양육을 할 때 내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 내가 억지로 찾아서 먹어야 된다라는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 먹어야 돼.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목자라면 양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돼. 너가 밥을 먹어야 된다. 내가 밥을 차려줄 수는 있지만 떠먹는 건 너가 해야 돼. 그런 것들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 그리고 그 마지막 모습은 항상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듯이 무언가를 할 때,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목표. 그래서 예수님도 표대를 향해서 가라고 비유하셨는데 그 표대를 향해 가라는 말이 뭐냐면 쟁기질 이런 걸 아시나? 논이 이렇게 있잖아요. 논이나 밭이 있으면 논의 밭에 이렇게 줄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보신 적 있어요? 땅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밭에 보면 이렇게 둔덕이라고 하는 게 쌓여 있는데 그걸 이제 만드는 거 사람들이 농작물을 심기 위해서 그걸 반드시 만들려면 기계를 반드시 가면 되잖아요. 그걸 반드시 가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목표 지점을 잡는 거예요. 목표 지점을 잡아놓고 가면 반드시 갈 수 있어요.
근데 목표 지점이 없이 바닥을 보고 이렇게 가면 이게 길이 삐뚤삐뚤. 그런 것처럼 항상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 여러분들이 토익 만점을 맞아야겠다라는 목표가 있다면, 목표가 있으면 그 만점을 위해서 목표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나는 토익 영어를 잘해야겠다 이러면 이 영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는 양육도 목표가 중요한데요. 그 궁극적인 목표는, 캠에서의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 보내심을 받는 자가 돼요. 여러분이 캠에서 4년 동안 자, 다들 이제 졸려서 점점 졸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그 양육을 받거나 훈련을 받는 목표는, 모든 목표는 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양육을 받고 또 양육을 할 때 그 목표는 항상 그리스도의 대사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그리스도의 대사인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목자라면 분명한 그림이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은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 학기 초에 여러분이 이제 신입생 홍보를 하잖아요. 신입생 홍보라는 걸 하면 다른 선교단체들이 옆에 쫙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CC고 여기는 캠이고 여기는 막 IBF 이렇게 있으면 와서 애들이 물어보죠.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예요?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다 똑같아 이러니까? 다름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름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훈련하고 이것을 실현해가고 있다. 캠퍼스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양육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 캠퍼스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아가서 졸업한 이후에 삶의 영역, 각자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게 캠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리이다.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인 성장, 양의 성장에 대해서 같이 볼게요. 양의 성장은 제가 제자 되기, 예수 닮기 이렇게 써놨는데요. 다 같은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성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왜냐하면 성장은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차원에까지. 얘기했지만 아기를 많이 예를 들 수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됐어. 근데 그 아이를 아무리 길러도 계속 100일에 머물러 있는 거야. 아이가. 마음이 어떻겠어? 귀엽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진짜 귀여울까? 정말 귀여울까? 진짜 하루 이틀이 귀엽겠지. 그 졸리니까 이게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제 동생이 이제 먼저 장가를 갔어요. 첫 아이 딸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아기는 4시간마다 한 번씩 깨서 우는 걸 아시나요? 4시간마다 한 번씩 깨서 우는. 4시간마다 한 번씩 아이에게 젖을 줘야 돼. 그 4시간 자고 깨어나서 좀 뭐 한두 시간, 1시간 있다가 또 자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이의 음식을 먹이고, 젖을 먹이고, 아이를 다시 재우는 그런 식으로, 그런 식 패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동생이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까 밤에 와서 집에 와서 자야지 낮에 아침에 출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한 아이를 재우고 뭐 일 좀 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1시간 자면 아기가 계속 울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아이를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달래서 재워놓고 또 자고 자려고 하면 아이가 또 일어나서 또 울고. 그게 계속 며칠 반복되니까 애가 제 동생이 이제 거의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이러더라고요. 형, 내 딸이지만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 여러분들의 아이가 계속 100일로 그렇게 울고 있다고. 이건 이제 심지어는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건 병든 거 같죠. 그렇죠? 병든 거. 살 수 없는 거예요. 죽는 거랑 마찬가지. 더 이상 돌봐줄 사람이 없게 돼요. 어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언젠가는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의 양을 여러분이 언제까지나 케어할 수 없다. 여러분의 목자가 여러분을 언제까지나 케어해주지는 못한다. 어느 순간에 그 관계가 어떤 지금과의 같은 그런 캠퍼스에서 관계가 아닌 사회인과 캠퍼스인 혹은 사회인과 사회인의 관계로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그때까지도 계속 달라고만 할 거예요. 그때까지도 계속 먹여주기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을 할 때 내가 계속 양을 먹이고만 있다면 양의 성장에 관계없이 그냥 나가 양과 만나서 이렇게 1시간 있는 게 좋아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계속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아이들도 짜증이 내죠. 아이가 이렇게 자랐는데 엄마가 아직도 우리 애기 그러면 아기가 그 초등학생 애들이 내가 애기인 줄 알아 이런다. 엄마가 이렇게 해라 이러고 말을 하면 아이가 조금 지나면 자라는 아이는 내가 애기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상태가 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리고 그걸 목표를 가지고 단계적 양육도 마찬가지. 목자의 마음 자라는.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간 가르치셨죠.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양육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죠? 3년간 양육을 받은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교육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또 교육을 받거든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냐면 성령 세례, 그러니까 모순자 성령 사건이 있고 나서 그리고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 오시면 전할 수 있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3년 40일간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성령이 하신 거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그러면 그 앞에 과정이 없었다면 이 다음 과정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년의 공생애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합쳐졌을 때 그들이 그러니까 사도가 될 수 있다. 성장은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막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3년을 참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성장을 목표로 계속 가르쳐요.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양이 자라요. 그게 양입니다. 말씀 볼까요?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것과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사람 유혹에 빠져 온갖 그릇의 풍조에 밀려 노하지 않게 하려니라.
그러면 우리 성장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이 되는 것. 예수님이 되는. 예수님이 되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이 될 수는 없고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렇죠?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 그리고 그것은 그 장성의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14절인데요.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아이로 설명했죠. 아이가 자라나야 하는 이유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게 합니다. 스스로 행동하게 하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서 넘어지지 않다. 이거를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12장 다음 말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세한 수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원하는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성장에서 교훈과 뭐 이런 것들 그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로마서에서 다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요. 세상에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게 양육이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어렸을 때 가르치고 먹이는 이유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온전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어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아이를 기르죠. 영원히 아이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기르는 부모는 없어요.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장의 목표는 이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이 그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여러분이 먼저 성장하는 관계가 필요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성장하지 못하고 목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쉽죠. 왜냐하면 1학년 때 혹은 2학년 때 여러분이 양육을 받고 여러분이 컸어야 돼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간사님 바빠요. 간사님 바빠요. 그러고 나서 3학년 4학년이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양육 받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후배들이 있으니까 쪽팔리거든. 후배들 양육 받는데 가서 같이 양육 받기 쪽팔리잖아. 그러면서 이제 내 친구 양육을 잘 받은 내 친구는 이제 목자가 된대. 그럼 난 자존심이 있어. 나도 목자 해야지. 저도 목자 하겠습니다. 딱 그래 양육 해봐라. 그래서 이제 1학년을 맡겨줬어. 그럼 어떻게 돼? 그나마 잘하는 친구는 같이 밥을 먹어. 잘 챙겨줘. 그것도 아닌 친구들은 캠에서 유명한 용어인데 방목이라고. 자기가 목자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맡겨줬는데 방목해버려 그냥.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하지. 와서 이렇게 하나님 제가 바빴대요. 그 친구도 바쁘대요. 네. 그게 여러분의 현실이죠. 왜냐면 제가 왜 잘하냐면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대학 생활을 겪어왔으니까. 네. 여러분 양육의 목표는 그러니까
양육의 첫 번째 목표는 성장하는 거고요. 그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아직 나는 분별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이런 분위기인가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뿐이 없어요. 말씀. 그러니까 양육 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양육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많은 생각들 중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해낼 수 있으니까 기도를 합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기도는 나의 것들을 제거하고 나에게 있는 많은 생각들 중에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작용. 내가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나의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도구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랬을 때 결국 가장 중요한 성장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게 성장입니다. 두 번째 단계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을 어떤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재생산이라고 합니다. 재생산. 제가 이제 제 동생 얘기를 했잖아요. 많은 경우는 이제 관습적으로 어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그 어른은 언제 어른이 되냐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관습적으로 저는 제 사람은 어른이다라고 그러죠. 그냥 나이가 먹어서 20살 됐으니까 법적으로 성인이 됐으니까 어른이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결혼을 해서 그가 아이를 기르게 되면 혹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누군가를 책임질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을 어른이라고 한다는 많은 사회에서. 그랬을 때 양육에서 내가 단지 20살의 큰 몸이 되는 것이 목표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그 다음에 할 게 있다는 거죠. 성장해야 되는 것은 그 다음에 할 게 있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할 것은 뭐냐면 재생산. 진정한 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사가 돼서 대사라는 말, 사도라는 말을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뜻인데요. 어디로 보내심을 받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고요. 무엇을 위해서? 네, 예수님 맞죠? 재생산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사도 얘기는 이제 다른 강의에서 하는 강의인데 여러분이 이제 목자가 됐잖아요. 목자가 된다는 것은 양을 기르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자의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을 목자라고 하지 않고요. 양을 기르고 있는 사람을 목자라고. 제가 운전면허증은 있는데요. 운전은 못해요. 운전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차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양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양육을 다 받았으니까 목자야. 근데 정작 캠퍼스에서 양육을 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 목자가 아닌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목자라면 양육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해봐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 계속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어른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어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른이 아이를 낳아야 사람들이 진정으로 저 사람이 어른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그가 어른이 그 어른들의 세계를 비로소 알게 돼요. 여러분이 양육을 해봐야 이제 그래야 진정 목자의 마음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예화는 뭐냐면요. 본인이 아이를 기르면서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든 우리 아기가 이랬다, 우리 아들이 이랬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죠. 그 이유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나를 기르시던 것들을 대입해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자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양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양육에 내가 양육을 받고 있다면 현재 그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목자가 되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사람 캠 공동체 안에서는 그게 양이라는 존재의 포커스가 맞춰지죠. 그죠? 양을 기르는 방법도 다양할 수 있어요. 우리는 꼭 캠에 들어온 사람을 양육하는 게 양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들어온 사람만 양육하는 거 양육이라고 생각하죠. 사실은 전도부터가 양육의 시작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동사가 이 문장에서 동사가 4개 나와요.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개가 동사거든요. 근데 이 4개의 동사 가운데 제자로 삼아라 이게 본동사예요. 영어로 말하면. 그리고 나머지는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3가지는 준동사예요. 종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데 제자를 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우리가 아는 경우에 양육은 가르쳐 지키는 것이다. 여기에 한정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가는 것부터 시작. 여러분이 목자가 됐는데 여러분 캠퍼스에 양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가야죠. 가서 양을 산에 있는 산양을 잡아야 돼요. 산양을 잡아서 우리 안으로 집어넣어. 훈련을 시켜. 그게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많은 경우에 나홀로 CL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나홀로 CL이에요? 계속 캠실에만 앉아있어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캠실에 와있어요. 사실은 캠퍼스에서 혼자만 살아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죠? 맨날 팀플 하고요. 요즘에는 팀플 과제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계속 사람을 만나는 일들을 하죠. 그랬을 때 그들 중에서 여러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실 양이 누굴지 찾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세례를 본다는 건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하는. 세례라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냥 너 교회 왔으니까 세례 준다 이게 아니라요.
사실 초대교회 보면은 세례 받는 과정이 2년에서 3년. 교회에 딱 나와서 2년이나 3년 동안 교육을 받아요. 기본적인 교리 교육을 받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사도신경 이런 것들의 의미들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예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초대교회. 지금은 이제 다 교회 오면 바로 예배 오죠. 문화적인 차이이긴 한데 그만큼 세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본문에도 세례가 나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에서도 성장의 한 목표 중에 하나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성령님을 보혜사로 인정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 그게 사도신경이거든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게. 그래서 그걸 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되게 하라. 세례를 베풀어라. 이 말이 그 말이고요. 내가 분부한 그리고 단순히 그런 신앙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치는 것이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했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다시 목자가 되게, 다시 전도자가 되게, 다시 대사가 되게 하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전도도 그러니까 전도와 양육을 우리가 많이 구분하잖아요. 오늘 강의도 이제 전도 강의 따로 있고 양육 강의 따로 있는데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전도와 양육을 구분하거든요. 근데 다 이 말씀 가지고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걸 그렇게 구별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전도부터 대사가 되는 것까지 우리에게 말하자면 다 양육의 목표인 거죠. 대사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16절에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졸리죠? 졸리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게니와 구브로와 안디오기까지 이르러 이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그들의 몇 사람이 안디오기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들이 교회에 일어나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세워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아까 성장의 목표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앞에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이 있어요.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말은 세대와 구별되어진다. 세상과 구별되어진다. 그랬을 때 그 세상과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가르치는 과정과 물줘요? 제물이 드세요. 필요하면 여기 노래 줄 수도 있어요. 드세요. 그 가르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그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이 만들어져요.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으면 원래 오늘 칠판이 있기로 했는데 없어서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남쪽에 있으면 안디옥 교회는 저 북쪽에 있거든요. 북쪽에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과정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죠?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혁명이 임했잖아요. 오순절 사건 동안에. 그죠? 그 사건 이후에 유대 지역이 복음화돼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정보가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몇 명이었어?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미안해 물어봐서. 자, 성경에 있는 걸 그냥 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150명이죠 처음에. 그죠? 성경 받고 한 번 전도하니까 몇 명 모여요? 3,000명 모이죠. 그죠? 또 한 번 설교하니까 몇 명 모였어요? 5,000명. 그죠? 몇 명이에요? 8,150명. 네, 8,150명. 여러분 주변에 8,150명 넘는 교회, 여기도 순복음교 빼고 생각해봐요. 생각나는 교회. 사랑의 교회. 네. 대한민국에 그렇게 교회가 많아도 5,000명 넘는 교회가 그 20개 교회 안팎에 실제로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일 했어요. 5,000명이 넘으면 초대형 교회라고 해요. 현대. 근데 지금보다 예루살렘 그 당시 2000년 전에 인구수가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구수로 곱해서만 얘기해도 8만 명. 그러니까 지금 한 여의도 순복음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은 뭐였어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사마리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터부시아. 사마리아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십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들어서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많았냐면 그 오순절날 그 예배 드리러,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그 이방에서 모여든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바울 같은 경우에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거든요. 다소는 저기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어요. 지도가 없으니까 설명이 좀 애매한데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도시예요. 다소는. 근데 얘가 유대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그 랍비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명절 때가 됐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메카에라는 곳에 다 모여들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그런 것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모여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 것처럼 모여들었다가 그들이 변화되어지게 8,000명.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다가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핍박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고향이 어차피 자기는 저기에 있으니까 먼저 가게 되겠죠. 먼저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구브로 사람들과 뭐 어떤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분위게와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브로와 안디옥은 구레네는 그 섬이에요. 지중해에 있는 섬. 크레타 섬 들어보셨어요? 크레타 섬. 몰타 섬. 아무튼 그 섬이거든요. 그래서 그 섬 사람들이 섬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지죠. 그렇게 흩어져서 구레네도 가고 결국에 이제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처음에는 이제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게 나오거든요. 16절부터 이제 그들이 유대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있잖아요. 처음에 유대인들한테만 전했어요. 그러다가 헬라인에게로 안디옥에서부터 헬라인에게 전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인만 구원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교회가. 그걸 깨트린 사건이 베드로가 음식 환상을 본 사건이죠. 갑자기. 백부장 이름이 뭐죠? 고넬료. 제 후배입니다. 명지대 후배. 네,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이 그 사도행전 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6절, 17절은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사건들을 요약해 주는, 다시 한번 그들은 헬라인으로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질적인 교회가 되고 유대인하고도 다르고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시면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렛 유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나사렛인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다음에 이런 지파 하나, 그러니까 유대 안에 어떤 종교적인 단체, 종파 하나,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 뭐 장로교, 감리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유대교 안에 바리새라는 종교적인 파가 있는 거고 사두개라는 파가 있는 거고 이렇게 파가 있었는데 뭐 에세네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파 중에 하나로 나사렛파 이렇게 생각했었어. 그러다가 비로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얘네는 유대교가 아니고 그리스도교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가르치고 제자를 드리는 거죠. 양육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아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였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졸업하고 세상 지금 뭐 캠퍼스 안에서도 세상이지만 캠퍼스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스도 제자로 살아가는 거죠. 당연히 중요하고요. 준비되어 있는 게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훨씬 더 힘들어요. 여러분이 홈커밍데이라고 하잖아요. 선배들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학교 다닐 때 정말 잘 훈련받던 친구들도 직장에 가면요 퍽퍽 쓰러져요. 뭐 처음에는 이런 것부터 시작하죠. 술 먹는 것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주의 성수도 그냥 무너지고요. 그리고 황폐화돼서 이렇게 와요. 친구야, 힘들다. 뭐가 잘못됐을까?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양육 훈련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제 큐티라고 하는데요. 콰이어 타임.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걸 생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부딪혀 오는 것들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그게 여러분이 양육받고 양육하는 세상 가운데 보내졌을 때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서 있을 수 있게 더군다나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요. 여러분이 직장에 딱 갔는데 그 직장에는 여러분 말고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나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도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 표현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요.
그 일을 못 하고 있는데 성교사실을 이제 직장인 성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그곳에 딱 가면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면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기 시작해. 숨어 있었어 그리스도인들. 누군가 한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데요. 그곳에서도 사실은 그것도 양육하는 거잖아요. 다른 그 그리스도인을 표현하기를 꺼려했던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품어주고 양육해요.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하고 지금 양육도 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네. 디모데전서 2장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지혜를 받아서 내게 내가 충성된 사람을 내게 부탁하라. 그들도 다른 사람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네. 반복되는 말이지만 양육은 양을 키워서 목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주변에 있는 충성된 사람에게 내가 너를 가르쳤던 것처럼 똑같이 하라. 캠에서 이렇게 잘 되는 연도들이 있어요. 캠퍼스만 훌륭한 리더가 세워져서 이렇게 캠이 이렇게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많아지고 잘 보이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세대가 지나면 그 밑에 세대는 굉장히 이렇게 죽어버리는 걸 많이 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세대가 이어져 가지 못할 때 세대가 이어져 가지. 한 사람의 리더로 그러니까 우리가 로컬 처치면 한 사람의 리더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떠나잖아요. 사실은 큰 일이 없는 한. 근데 캠퍼스는 4년이면 한 번씩 바뀌어요. 영원히 캠퍼스에 머무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간사조차도 캠에서는 영원히 캠에 머물지 않아요. 지금 5년차 이상 한 간사는 단 4명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이가사 4명이 왜냐면 제가 막내로 5년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이가사가 아니고 캠퍼스를 지켜주시는 간사님들도 몇 분 있어요. 10년 이상 하신 간사님들 한 3분, 4분 정도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 말고는 제 동기가 23명이거든요. 간사 동기가 23기 간사로. 근데 지금도 간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2명. 23명 중에 5년 만에 2명이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이죠. 여러분은 목자가 되고 사실 간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후배들을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어요. 그 세대를 이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지금 양의 필요성 얘기할 건데 하면서 한 번 더 할 건데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가 세상에서 뭐라고 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면 대가 끊어진다고 하죠. 아이를 낳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심지어 유교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는 더 심한데 남자 아이를 낳지 못하면 대가 끊어진다고 막 어른이 그러죠. 대를 이어줄 누군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양육의 필요성 아까 했던 얘기를 좀 반복되긴 할 텐데 같이 읽어볼게요. 한별아, 네, 크게 읽어요. 1번. 양육은 캠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캠 공동체는 지체들이 모여서 연합을 이룬 살아있는 유기체이고 양육은 이 공동체 생명을 공급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적절하고 체계적인 양육이 없다면 생존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공동체는 사라질 것이다. 계속 방금 했던 얘기고요. 공동체라는 말은 몸에 비유하는 말이에요. 몸체자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은 항상 공동체로 이야기해요. 함께 모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져 있는 몸에 연결되어져 있는 지체. 지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팔, 다리, 발가락 이런 걸 지체라고 하는 지체라고. 그렇게 연결될 때 온전한 몸이 되는 거죠.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혼자 있으면 몸이 다 있는데 팔만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에 여러분 팔과 다리 다 끊어지고 몸통만 있다는 거예요. 리프 지치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캠이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캠퍼스 팔이 분명히 팔이 있는데 팔이 어디 있는지 안 찾고 있어요. 내 팔. 여러분의 팔과 다리가 여러분의 몸에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지금 저기 나이트 클럽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저기 학원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저기 알바 자리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가 있냐? 연결되어 있지 못하게. 그 연결하는 게 양육. 뭐 다리 한 짝이 졸업해서 이제 세상으로 갔어요. 그러면 다른 다리 한 짝을 찾아서 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찾아내는 게 전도예요. 찾아서 연결하는 게 양육이에요. 연결해야겠죠.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또 재밌는 게 아이 태어나면 아이가 작잖아요. 그죠? 작아요. 근데 아이가 커가면 나이를 먹으면 몸도 같이 작아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큰 몸이 되는 거죠. 처음에 여러분에게 붙은 팔이 좀 작을 수 있어요. 그럼 그 팔을 온전하게 크게 해줘야 돼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공동체의 생명입니다. 그게 양육이에요. 두 번째, 승훈이가 두 번째 읽어주세요. 이거. 연결은 어떻게 공동체에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육은 정체성을 위하여 비전의 전설을 위하여 동시 필요하다. 양육은 정체성과 비전을 계속 공유하는 것에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보내는 것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캠의 정체성. 이것이 계속 가르쳐줘요. 어느 순간 제가 처음에 간사가 됐을 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수련회 왔는데 애들이 그리스도 대사가 뭔지 몰라. 그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캠의 약자의 뜻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캠의 약자도 몰라. 캠의 약자 CAM의 플레임은 뭔가요? 민수. 크라이스트. 그쵸.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대사. 그러면 그리스도 대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그렇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못했으면 또 마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설명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는 배우지 못해요. 사실 이걸 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해답했어요? 그죠? 캠에 와서는 선배들한테 듣고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간사님으로부터 듣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겁나 안 물어보고 있는데 내가 나한테 양육을 받고 있는 친구가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누구 책임이야? 누구 책임이야? 그래서 양육이 필요하다. 세 번째, 누나 세 번째 읽으세요. 이장 좀 이상하네요. 양육은 대사를 보내받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아까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받을 거예요. 군대 가는 두 친구가 있는데 제가 두 친구를 군대로 이제 보냅니다. 대사로. 저 두 친구가 갈 거예요. 다음 달에. 6개월의 짧은 훈련이었지만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번 학기에 들어왔어요. 캠에. 네, 이제 가요. 저하고 한 3개월밖에 훈련을 못 했어요. 네, 압축까지 하루 3시간씩. 네, 잘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졸업하면 보냄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캠퍼스에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이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사로 서야 돼요. 넘어질지라도 해봐요. 연습하고 훈련. 아직은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연습하고 훈련해요. 여러분이 목자가 되는 것도 사실은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훈련했을 때 나가서 정말 여러분이 필요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비전과 사명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평생을 목숨 바쳐 해야 될 그 곳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사로 설 수 있고 그게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양육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 제가 쓴 거 아니고요. 그 정규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많이 본 거죠? 네. 저희는 자료를 공유합니다. 같이 1번 여기부터 1번 해봅시다. 성경 공부만 한다고 양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성경 공부와 양육의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양육은 전 인격적 관계적 측면을 강조하는 훈련 방법이다. 생각을 못하는 그렇게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 공부는 양육의 어떤 도구예요. 성경 공부가 양육의 목표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므로 양육에서 성경과 기도에 대해서 성경과 성경에 대해서 성경과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걸 통해서 밥을 먹어야 자라듯이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과 성경을 아는 것이 목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 인격적인 측면이 관계 강조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격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사람의 인격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내 지성, 이성을 사용하고요. 나의 감성을 사용하고요.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성으로만 하려는 사람. 오늘 성경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제가 옛날에 그런 양육을 하다 실패했는데 지성만 강조하는 건 한쪽만 사용해요. 마치 내가 오른손만 사용해서 모든 걸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 내가 하나님 관계할 때도 하나님을 알아야죠. 오늘 아까 에베소서 3장 15절, 13절, 4장 13절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그 이르는 과정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과정이 필요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알미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이, 감성적으로 하나님이 느껴지고 만나시고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 믿음이 다시 알므로, 그러니까 체험의 알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다시 그 체험의 알미 다시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 의지로 다시 결단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가 그것이 믿어지고 내가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게 의지의 차원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삶.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 이걸 이제 다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신학적으로 그런 과정을 다 토탈해서 성화라고 얘기하는데요. 성화의 과정은 계속 이 과정이 반복돼요.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새롭게 느끼고 새롭게 결정하고 계속 이게 인격적으로 내 인격이 하나님께 전체적으로 가요. 주님께 감들은 그 찬양 많이 주께 가오니 찬양 많이 하죠. 여러분 주께 가는데 내 지성만 가요. 하나님께 가. 나의 삶과 의지 있는 삶이 나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결단하지도 않고요. 하나도 안 해요. 머리에서 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고 이렇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야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대. 그래.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데 나의 감성적으로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형리를 듣고 그래,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고 예수가 죽으셨고 우리가 그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 이 정도는 사형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게 성경이 그걸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니까 여기 차원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고 할 때는 거기에는 고난도 포함됩니다. 나는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나는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죠. 왜냐면 알고 싶지 않거든. 성경을 알고 싶지 않아.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그것이 감성으로 되어지는 것과 그것이 내 의지의 차원으로 나타나는 이게 함께 가요. 반드시 함께 가요. 기도만 하는 친구 있어요. 성경은 절대 보지 않아. 하나님 나에게 항상 직통계시로만 말씀하세요. 유용합니다. 유용하죠? 항상 성경만 보고 성경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은 전혀 결단되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한다고 막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가 결단하는 내용이 성경과 하나도 맞지 않아요. 이것도 굉장히 유용해요. 이게 분리되면 그거는 다 위험해요. 어떻게든 다 위험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균형 잡혀요. 중요합니다. 2번 시원. 하나님에 대해 어떤 주제나 책의 진도를 꼽고 책을 끝내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양육의 본질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관계적 측면은 소홀해지기 때문이다. 네. 똑같이 책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양육 교재 있잖아요. 양육 교재 우리 두 친구가 저랑 같이 일본어를 뗐는데 일본어 떼면 엄청 좋았어요. 군대 가기 전에 일본어 떼고 이거 떼는 게 목표는 아니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굉장히 프라이드가 되긴 했어요. 하루에 3시간씩 나 하드 트레이닝을 끝냈다라는. 중요한 거는 그 책을 끝낸 게 아니라 그 책 가운데 있는 진리들을 이 친구들이 알았다는 거고 그것 그대로 살아가기를 이들이 결단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목자가 양을 바라볼 때 양이 그것들을 알아가고 지식적으로 체험하고 감정적으로 혹은 의지적으로 그것이 반영되어서 돌아오는가를 계속 체크해 줘야 돼요. 양육을 할 때.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하기 싫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기가 밥을 먹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아기가 밥을 먹고 잘 소화해서 잘 쌓는 것까지 하고. 그렇죠. 그게 양육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3번
양육은 목자가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가 아니면 앞에서 해야겠다. 왜냐하면 양육은 기본적으로 목자와 양의 상호 성장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자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여기까지지. 네. 자, 양육은 네, 아까 얘기했지만 목자가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에서 끝나지 않아요. 상호 성장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에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자, 4번. 양육은 두 사람 50분까지.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연론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를 소통하시면서 이루어지는 트라이얼로그. 트라이얼로그. 네, 이거 뭐였어? 방금 전에 만들어낸 말일 것 같긴 한데 듀얼로그 이제 둘이 대화하는 걸 듀얼로그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둘 셋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나도 너희와 함께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이제 둘 셋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둘 셋이라고 표현하냐면 둘은 사람이고 한 명 세 번째는 성령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은 이제 교회 분쟁이 있을 때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항상 여러분이 양육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에요. 5번. 양육의 결과 열매는 지속성과 인내를 요한다. 그러므로 양육은 결코 이벤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한다. 네, 아멘. 열매는 왜요? 열매는 인내와 꾸준한 어떤 그러니까 1년의 과정 가운데 열매 하나가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명의 양에게 어떤 한 열매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거 자체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체가 양육이라. 그리고 그것이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은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까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목자랑 양이랑 큐티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너 알아서 큐티해 이게 아니라 같이 큐티를 해주고 매일 아침마다 우리 같이 모여서 큐티를 해보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큐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 훈련될 수 있게 같이 훈련해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6번째는 양육의 이중적 목적, 개인의 영적 성장과 재생산에 보내신 중 어느 한쪽에만 치중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양육의 이중적인 목적,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개인의 영적 성장과 재생산에 보내심 이 두 가지 목적을 항상 잊지 않고 양육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양육의 내용들은 현재 캠에서 되고 있는 양육 프로그램들을 제가 이제 소개하는 거거든요. 이 플로어를 제가 만들었어요. 자랑스러워. 5년 전에 만들었는데 아직도 다 못했어요. 네. 그래요? 만들었는데 이렇게 책을 만들고 싶었는데 네. 인력과 예산이 안 돼서 못 만들었어요. 여러분 감사가 돼서 같이 해주세요. 강민 간사님이 로드십 만들기로 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교재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베이직 트레이닝 코스에서 BTC라고 그러거든요. BTC 1권, 2권, 3권, 4권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캠퍼스에서 이제 같이 큐티 모임 같은 거 하고 싶으면 4권 가져가셔가지고 하면 돼요. 4권은 큐티책이에요. 요한일서 큐티책. 그래서 같이 한 학기 동안 우리는 이번 학기에 요한일서를 같이 큐티해보자 이러면서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로드십은 좀 이렇게 기본적인 신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쓸 예정이었고요. 예정이었는데 다 안 됐고요. 성경 파노라마 바이블 스쿨은 했죠. 여름방학 때 했거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했죠. 작년 여름인가? 했어요. 했는데 많이 왔죠. 캐머는 300명이지만 많이 왔어요. 그죠? 했고 뭐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소개되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간사님 바빠요. 간사님 바빠요. 간사님 바빠요. 정말 그만두고 싶어요. 간사님 바빠요. 그리고 지금 만들어 있는 거는 간사학교가 있고요. 비전 스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캠에는 뭐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있는 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도 안 하면서 있는 걸 여러분이 잘해야지 또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걸 잘해야지 우리가 교회한테 얘기할 수 있거든. 아, 우리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다음 걸 만들어야 돼. 근데 지금 캠에 1, 2, 3, 4번 중에요. 1권만 품절되고요. 2권, 3권, 4권은 그대로 쌓여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1권을 하겠다고 가져가서 1권을 못 끝내고 2권을 넘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야.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다가 이 3권 다 했으니까 로드십 만들어야 된다. 돈 주십시오. 이 얘기 못하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적은 여기 목적 아니었구나. 목적을 볼게요. 목적. 대학과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를 키워냄이 목적이에요. 양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 이 양육 교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배우는 과정. 1권 같은 경우에 4차원의 삶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4차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 다른 말로 차용합니다. 쭉 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하겠습니다. 이 양육 교재에 대한 양육 지침은 간사회 클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책이고요. 이거를 강민 간사님이 교육할 수 있게 목자용 지침서를 만들었어요. 그게 간사회 클럽에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할 때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간사님들에게 간사님 지침서 좀 다운받아 주세요. 그러면 간사님들이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줄 거예요. 사용하시고요.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 현재 캠의 많은 캠퍼스의 양육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고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캠퍼스에 나홀로 있는데 누가 양육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부터. 시작.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캠퍼스의 간사님들 여기 전화하면 되죠. 여러분의 간사님에게 전화하시거나 여러분의 간사님이 바쁘시면 본부로 전화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간사님이 그분의 시간에 여러분이 맞출 희생할 것도 여러분 각오하셔야죠. 교육을 받는데 나는 전혀 간사님 우리 학교 오셔서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제 시간이 이렇게 비니까 이 시간에 가르쳐 주세요. 아니라 간사님 제가 양을 받고 싶습니다. 그분도 저도 이제 타임테이블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되는데 그러면 그때 제가 가겠습니다. 이 정도의 각오는 있어야죠.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 훈련하시고 여러분 중에는 다 받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제 그게 목자가 됐어. 근데 양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찾아야죠.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목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요. 간사회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의 큰 다짐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양육은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의견을 묻고 질문을 받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양육이 함께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알아보고 대답해 주고 약속하고 또한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캠퍼스별 목자 모임을 반드시 만드실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양육이 잘 되고 있는 곳에서 혹은 양육할 만큼 그룹이 되는 곳에서 여러분의 그룹이죠. 네. 몇 개 안 돼요 캠에 여러분의 그룹이에요. 그래서 해야 될 일. 근데 목자가 되면요 여러분 굉장히 귀찮아집니다. 사실은 간사보다 더 바쁠 수 있어요. 간사님들은 대부분의 간사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캠퍼스 오시죠. 근데 목자들은 거의 학교에 계속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내 할 일들을 다 하면서 또 캐머들을 케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육 시간이 잡히면 양에게 시간을 맞춰줘야 돼요. 목자가 기본적으로 그래야 되잖아요. 내 비는 시간 중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양에게 시간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조정하면서 양 맞춰줘야 돼요. 양이 2마리면 2배의 시간이 되죠. 3마리면 3배의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 목자 모임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랬잖아요. 목자 모임이 필요해요. 목자가 많아지면 목자 모임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면 목자가 공급함이 없이 가르칠 수 없죠. 목자가 공급하는 시간, 목자가 자기의 목자에게 공급하는 시간, 혹은 목자가 목자들끼리 서로를 공급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용지캠이 4학년일 때 SL 할 때 그때 목자 모임을 만들어서 했었거든요. 모여서 이제 조심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목자 모임이 비밀로 유지되어야 된다. 목자 모임 내용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자 모임 시간에 목자가 자기가 일주일 동안 양과 양육했던 내용을 다 얘기합니다. 비밀이 아닌 그러니까 둘 사이의 비밀이 아닌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야 공유해야지 목자 그룹이 전체 캐머들의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육했던 내용들 중에서 목자에 필요한 것들, 목자들이 서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누거든요. 뭐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그 양인 친구가 어떻게 봤냐면 목자들이 모여서 우리 뒷담화를 깐다. 그렇게 이해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비밀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목자 그룹이 있는 그룹이 2개 있는데 캠퍼스인데 진짜 잘 지키셔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고 Q&A 시간이 그죠? 맞나? 몇 시까지 오랬어요? 11시 몇 시까지 오랬어요? 11시 10분까지 오랬어요. 확실해요. 몇 시까지 오랬어요? 네. 그러면 5분간 Q&A 시간을 갖고 11시에 애매하니까 11시에 갈 거예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제가 너무 강의를 잘해서 질문이 없죠. 질문 없어요? 너무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필요하면 전화하십시오. 저한테. 전화번호는 캠 본부에 있습니다. 뭐 요즘 뭐 페이스북도 있고요.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습니다. 카톡 하세요. 백승천이라는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카톡에서 성경을 물어봅니다. 마칠까요? 질문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